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8편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구약 867쪽 시편 88편 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이니이다.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셀라. 혼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아멘.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 절 말씀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십사 절 말씀입니다. 십팔 절입니다. 마지막으로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멘. 오늘 시편 88편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편 88편을 끝으로 제3권으로 분류되는 시편의 이 묶음을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전체로 보면 150편이라고 하는 많은 시들의 모음입니다. 이 시들은 특별히 1편 1절에서 소개되는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을 나의 복이라 믿고 알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주제를 중심으로 이 150편의 시들이 모였고, 이 시들은 또 각기 5권의 묶음으로 나뉘게 됩니다. 특히 제1권부터 3권의 시들은 시대적 배경을 주제로 하는 시들의 묶음이었습니다. 특히 1권과 2권은 하나님께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였다라고 평가받았던 그 다윗의 삶, 다윗의 시대를 중심으로 노래되는 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1권은 다윗의 전반기 인생,
제2권은 그 밧세바 사건 이후 후반기 인생, 그 인생들 가운데 가장 두드러졌던 시인의 고백은 무엇이었죠? 탄식이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내 삶의 복으로 여기고 삼고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의 삶에는 탄식이 가득했다라는 거죠. 특히 범죄한 이후에 그 탄식의 강도는 더 강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나누면서 알았듯이, 하지만 그 탄식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그 다윗의 삶 가운데 존재했고, 다윗이 그것을 발견함으로써, 시인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함으로써 복 있는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에 그 모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나눴던 제3권의 시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둡고 고통스러웠던 시기였던 포로기 때가 배경이 되는 거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체성의 중심이었던 성전이 불타고 무너졌습니다. 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비극을 경험했죠. 그 비극적 경험 속에서도 시인들은 특별히 고라 자손의 시들을 통하여서, 또 많은 그 하나님의 그 예배자들의 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다시 한번 간구하게 되고요. 또 다윗 시대의 찬양과 예배의 중심이 되었던 그 사람들의 시들을 고백함으로써 다윗과 같은 왕을 기다리는 그들의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3권까지가 이제 이 시대적 배경을 주제로 묶였던 시들이고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또 나누게 될 이 4권과 5권은 주제가 조금 바뀌게 됩니다. 4권과 5권은 시대적 배경이 아니라 어떠한 신앙적인 주제들을 중심으로 묶인 시들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앞에 있는 이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받는 시들입니다. 그래서 앞에 시들에서, 이 3권까지의 시들에서 이 다윗 왕에 대한 소망, 다윗과 같은 왕에 대한 소망을 그대로 이어받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4권에서 고백되는 시들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왕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택함을 받는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야 하고 어떤 고백을 드려야 하는가라는 주제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앞에 그 시대적 배경들 안에서 많은 시인들이 특히 탄식하면서 이 탄식의 이유, 우리가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라고 되돌아보았을 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고백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라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복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인가라고 그 주제들이 나오는 말씀 시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4권에서 살펴보게 될 내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5권에 가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 복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특별히 예배라고 하는 그 주제를 중심으로 예배 시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4권과 5권에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88편의 시를 끝으로 3권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88편 3권은 이 89편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89편까지를 마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88편의 시를 가리켜서 많은 그 설교가들, 또 많은 책들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편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암울한 분위기, 가장 무거운 분위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시라고 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여러분들께서도 이 시를 우리가 함께 읽어나가면서 느끼셨을 겁니다. 이 시의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들 가운데 어디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 그 신뢰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웬만한 탄식 시에는 그래도 고통으로 시작했다가 그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며 기쁨과 감사로 시를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시의 모든 표현이 탄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시라는 거죠. 이 시가 노래되고 있는 시대적 배경적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 나눴기 때문에 이미 잘 아실 테고요. 내 삶에 찾아온 고난과 어려움의 강도가 너무도 강해서, 너무 그 고난과 어려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픔들이 너무 강해서 내가 죽은 사람처럼 여겨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올에 가까웠사오니. 수올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과 견주어 말할 수 있는 표현인 거죠. 나는 죽음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된다라고 이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재난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이 시인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여호와 나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인정된다라고 하는 4절에서 인정된다라고 표현되는 이 표현은 다른 의미로 의도되다, 계획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에서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시인의 마음, 시인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의 원인을 하나님께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부터 8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입니다. 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이니이다.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셀라. 시인이 계속해서 말하죠. 주께서 지금 내 삶에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다.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습니다. 내 곁에 모든 사람들이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같은 상황인데요, 23편에서 고백되는 시인의 고백과는 조금 다르죠. 23편에서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하는 희망찬, 소망찬 고백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이 시인은 그냥 주께서 나를 그 어려움 가운데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습니다라고 하는 참 절망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 주를 부르고 주를 향하여 두 손을 들었는데 정말 주밖에 나를 도와주실 분이 없습니다라고 정말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정말 내가 절벽 끝에 몰려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는 상황인데, 정말 더 내가 나를 절망스럽게 하는 게 무엇이라는 거죠? 내가 주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여겨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매번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고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우리는 찬송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번 기쁘고 감사해야 한다, 또 행복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아멘으로 고백합니다. 네, 그래야 하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소망하는 거죠. 또 매일 새벽 제단에서 기도하며 그래도 오늘 하루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을 좀 더 낫게 해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품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교회 문 밖을 나서자마자 우리는 다시 전쟁과도 같은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계속되는 탄식과 같이 그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는 것 같은, 주의 두려움이 나를 당황시키는, 내 주변의 모든 것을 끊어놓는 것 같은 그런 경험들, 그 고난이 정말 나에게 파도처럼 내가 깊은 심해에 눌려 있는 것 같은 그런 무게 앞에, 그 현실의 무게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금세 흔들리는 경험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정말 내 앞에 펼쳐진 이 현실들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처럼 여겨지는 현실.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즘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혹시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은 없으신지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의 현실의 상황들을 바라보면요, 참 아프신 분들도 점점 늘어가고 가정의 어려움들은 왜 이렇게 많이 생기는지, 오늘 이 말씀은 그런 분들을 향해 드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목회자로서 성도님들이 처한 그 아픔의 고통의 현실을 매일 마주하게 됩니다. 과연 나였다면, 내가 저 상황이었다면 저렇게 담담하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참 힘들고 어려운, 참 고통스러운 현실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분들이 우리 목회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시면서도 미안해 하시는 거죠. 나에게, 또 내 가정에 주어지는 이 어려움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 살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범죄해서 그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은 성도의 삶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뭘 잘못해서 그런가, 우리가 뭘 못해서 그런가라고 하는 생각이 스칠 때가 있는 거죠. 차라리 우리가 뭘 못해서 그러면 더 괜찮죠. 지금 우리의 아픔이 우리의 잘못으로 일어나는 것이라면, 우리의 범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용서받고 회복할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우리에게 깊은 그 절망감을 가져다 주고 마음의 아픔을 가져다 주는 것은 이 고난의 시작이, 이 고난의 원인이 어디에서 찾아오는가 알 수 없을 때입니다. 완벽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위해 살아보려고 애써왔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 모습이 있을까 우리는 전전긍긍하며 살아왔어요. 적어도 제가 봤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살아오셨던 것 같습니다. 때로 스치는 원망, 때로는 불평불만하기도 하고, 범죄하기도 해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시인하고 회개하며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발견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아 오셨잖아요. 그래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오기 위해 참 애써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복이라는 것을 믿고 복된 자의 삶을 살아오기 위해 애써 왔어요. 그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헤치며 지금까지 걸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제가 기도할 때 그런 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좀 평안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화평을 좀 안겨주셨으면 좋겠는데, 또다시 아픔이 찾아오는 것을 바라보며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스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목회자로서 이런 연약한 고백을 여러분들 앞에서 하면 안 되지만 제 인간적인, 제 연약한 삶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라고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그래서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존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요즘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드리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다 선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눈에 좋지 않아 보이는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라면 우리는 그것을 좋음으로, 아름다움으로, 선함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드리면서도 또 14절 오늘 말씀과 같이 여호와여 어찌하여 라고 하는 그 인간의 고백이 제 마음을 스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이 찔려요. 감히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목회자로서, 그냥 한 성도로서도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드리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많이 스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계신 분들도 그런 마음이 종종 찾아올 때가 있을 겁니다.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가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 현실 앞에 하나님 어떻게 내 입술에 소망을 담고, 하나님 어떻게 내 입술에 찬양을 담으라고 하십니까? 오늘 시인도 그렇죠. 우리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셀라.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하나님, 내가 무덤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주의 인자하심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내가 멸망 중에 있는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주의 신실하심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시인도 따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저는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주님 앞에서 어떠한 기도의 제목도 올려드릴 수 없고 그냥 한숨 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오늘 시인은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시인도 자기도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탄식이 어떤 위대한, 정말 중요한 기도가 아니라,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히브리어 차악함, 그냥 목적 없이 그냥 힘들어서 나오는 한숨이라는 것을 자기도 알고 있습니다. 오늘 88편 1절 말씀에 나오는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어 싸우니, 여기서 이 부르짖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차악하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목적 없이 나오는, 그냥 정말 힘들 때 나오게 되는 탄식, 한숨. 그러면서 하나님께 죄송함을 느끼는 거죠.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한 거는 탄식밖에 없습니다. 한숨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인을 향하여 하나님은 오늘 그 탄식을 내가 찬송으로 받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88편의 시는요, 우리가 탄식시로 봐야 되지만, 탄식밖에 없는 시이지만 오늘 이 시를 이야기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88편 여러분들 제목을 보시면요, 이런 제목이 등장합니다. 오늘 이 제목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고라 자손의 찬송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성경에 그 제목을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찬송시. 이전의 시들에서는 찬송시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진 않았거든요. 그냥 고라 자손의 시, 또는 노래. 근데 오늘 이 88편의 시에는 찬송시라고 하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라는 표현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 우리 마스길이 무엇이라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그 입술로, 마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믿음의 고백,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표현이 인도자를 따라 마할랄르 안노세에 맞춘 노래. 참 발음하기도 어려운 표현인데요. 이 마할랄르 안노세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각주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병의 노래. 이 마할랄르 안노시라고 하는 표현을 성경에서는, 이 해석에서는 병의 노래, 질병의 노래라고 하는 표현을 붙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픈 질병 속에서 정말 아프면 어떻게 우리가 노래할 수 있어요? 그저 신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신음을 하나님은 노래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꼭 고백해야 하는 교훈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동시에 그 탄식이, 그 신음이 나를 높이는 찬송이 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참 어려운 가운데서, 힘든 가운데서 탄식하며 하나님, 저 하나님이 정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버리신 것 같습니다. 정말 신음하며 떼쓰는 차악하의 기도를요, 하나님은 그 찬송, 나를 향한 찬송으로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내가 주야로 탄식하며 힘들어, 고통스러워, 어려워, 하나님 어디 계세요? 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사실 이 시인은 분명히 이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 내가 비록 지금 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그냥 탄식할 수밖에 없고 한숨할 수밖에 없지만 그 탄식을 들으시는 분은 나를 구원하시는 내 구원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많이 어려우신 가운데 계시는, 특별히 고난 가운데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내뱉는 정말 잠깐 스쳐가는 그 한숨의, 그 탄식의 한숨이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그 한숨을, 그 탄식을 나를 향한 찬송으로 받아주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근데 그 찬송을 그 탄식을 왜 찬송으로 받아주세요? 우리가 어떤 아픔을 가졌는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을 공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그 기도해달라는 그 아픔을 말씀하실 때 사실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말씀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힘드시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 그 아픔을 공감할 수 있겠어요? 사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그것을 다 공감받을 수 있다, 온전히 다 위로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말씀해 주신 것은 아니겠죠. 같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또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또 목회자이기 때문에 해주시는 말씀이기도 할 겁니다. 어떻게 제가 다 그 아픔을 공감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픔을 공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기도, 이 88편 1절부터 18절에 이 기도를 성경 속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했을까요? 구약에서는 아마 욥이 있었을 겁니다. 또 신약에서는 어떤 분이 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 여러분들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여러분들, 이 기도, 이 고백, 사실 예수님께서 어느 자리에서 하셨던 기도입니까?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모든 고민과 그 재난과 같은 상황들을 안고 하나님 앞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신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버림을 예수님께서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아픔과 고난, 어려움을 주님이 그 자리에 받아주셔서 버림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아픔으로 버림받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받는 그 고난으로 우리는 버림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 고난이 찾아올 때, 그 아픔의 그 무게가 나를 짓누를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 버리시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아들, 그 절대 떼어질 수 없었던 아들 예수님과 떨어지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정말 내가 버림받은 것 같은 그 마음이 찾아올 때, 그 상황이 찾아올 때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대신하여 버림받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나의 작은 한숨, 내가 정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 바를 모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주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버리셨어요? 라고 하는 그 탄식,
그냥 그 떼씀조차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찬송으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소망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차크도 카라로 받아주시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 그것을 위해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신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말 이 고백들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정말 어려움이 찾아올 때, 아픔이 찾아올 때 88편의 고백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버리실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이 고백들을 하며 고난을 헤쳐나갈 때 저 끝에 하나님께서 서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너를 버리지 않기 위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다라고 하는 그 사랑이 가득하신 은혜의 하나님이 저 앞에 서 계심을 여러분들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인도요, 그 고백들을 하나님 앞에 막 쏟아놓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이는 겁니다. 89편의 시가 그래서 이제 다시 소망으로 기도하는 시라는 거죠.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89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그리고 마지막 52편에서 시는 이렇게 오늘 제 3권의 시를 마무리합니다. 시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두 번이 반복돼요. 성경에서 반복은 강조입니다. 그냥 아멘 이게 아니라 확신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저와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그 어려움이 찾아올 때, 삶의 무게가 정말 태산과 같이, 정말 바닷물과 같이 찾아올 때에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서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해 버림받으신 주님을 바라보시며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고 지금 내게 주시는 이 고난도 아픔도 결국 하나님께서 다 겪으셨던, 하나님께서 다 아프셨던 나를 정말 온전히 공감하시며 그 내 탄식, 나의 그 떼씀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받아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다시 소망을 얻고 우리 이 삶 가운데 정말 힘내어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아픔을 주님 앞에 그냥 그대로 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른 것,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런 신실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운 마음, 혹시 오늘 하루 또 쓰러지는 그 마음들이 있었다면, 사실 하나님께 우리는 그 신실의 고백을 드려야 하지만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런데도 그 아픔의 고백, 그 떼씀의 고백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믿고 이 시간 그 고백들, 하나님 너무 오늘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제 삶, 제 가족의 삶, 제 현실, 제 상황 참 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주님. 그렇게 이 시간 주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의 모든 것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탄식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청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의 삶, 우리의 삶 주님 앞에 참 연약하고 부족해서 그저 탄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그냥 힘들다, 하나님 참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의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의 기도조차도, 우리의 연약함조차도 하나님은 찬송으로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하나님 그런 우리를 아버지의 마음으로 받아주심을 믿고 우리가 기도드려오니 주님 살려주시고 하나님 이 어려움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 잘 살았다라고 이 자리에 나오고 싶었지만 또 실패했고 또 넘어졌고 또 내 앞에 닥친 현실들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기도 했고, 하나님께서 정말 날 사랑하실까? 하나님께서 날 버리신 것은 아닐까? 의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는 그런 부족한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하지만 그런 고백도 주님,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하신 그 주님 앞에 이 고백을 드릴 때 주님께서 찬송으로 받아주신다라는 사실을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어려움이, 삶의 어려움들이 정말 태산과 같이, 바닷물과 같이 우리의 삶을 누를 때 우리가 정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강한 믿음으로 우리 다시금 그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